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보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의 2부인 40장부터 66장은 역사적 배경과 주제에 따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선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귀향하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배경을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6장부터 59장까지를 읽어보면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땅이지만 약속하신 구원이나
극적인 상황들이 보이지 않자 여기에 대하여 실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59장 1절을 보면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하여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간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56장은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낼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지체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의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몸만 돌아왔지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이방인들과 섞어 살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신체적 결함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고자,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들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과 언약을 지키는 고자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개방하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여호와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혹독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후손들은 조상들처럼 악을 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인도해야 하는데 들짐승이 와도 보지 못하고 짖지도 않는 벙어리 개들과 같았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데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술자리의 즐거움이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임박한 구원과 공의의 성취를 기다리며 정의와 의를 행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억울하게 죽어도 무관심했다는 것은 사회에서 불법과 불의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차라리 의인이 일찍 죽은 것이 도리어 복이 되고 재앙을 피해 안식과 평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일을 여전히 반복합니다. 평지와 높은 산과 골짜기 등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집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죽음의 신 몰렉을 두려워하며 서울까지 그 멀고 험한 길을 가는 열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모은 우상들이 참된 신이라면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지만 바람에도 날리우는 우상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상에 의존하는 자들은 우상과 함께 멸망에 떨어지고 여호와께 피신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회복의 길을 위해 죄악을 제거하도록 지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어 그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 영원히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 분노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고발과 진노를 버텨내지 못하고 사약해져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무능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치의 병을 고쳐 생명의 길로 이끄시며 위로로 갚아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입술의 열매, 즉 감사와 찬양을 부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에 가까운 데 있는 자와 먼 데 있는 자, 즉 모든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료와 평강이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끝까지 제거하지 않는 악인들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를 알기를 즐거워하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은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건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삶이 언약적 삶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금식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건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며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금식을 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금식하면서도 일꾼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였고 이웃과 다툼과 주먹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하면 불의와 불법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다시 재정의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눠주고 집이 없어 떠도는 가련한 자에게 잠자리를 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덮어주고 가난한 친척을 보고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금식을 하면 어둠 속에서 새벽빛이 터져나오듯 새살이 돋아 상처가 치유되듯 이스라엘의 소망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웃에게 고통과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버리고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때 어둠이 낯이 되고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삶이 주어지며 후손들을 통해 무너진 곳들이 다시 수축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도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구별하여 지킨다면 포로로 귀환한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얻고 야곱의 기업인 가나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기대했던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해도 유익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악한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을 막았다고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여기에 59장 9절에서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인정과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의 고백에 대해 15절부터 21절까지 긍정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공동체를 위해 중재하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사처럼 무장하고 적들과 싸워 공의와 구원을 회복시키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며 적에게 분노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애부의 적도 제거하셔서 야곱의 자손 즉 악행에서 돌아선 자들에게 구속자로 임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악을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도로 언약이 맺어지고 성령과 말씀의 선물이 약속됩니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바벨론 귀환 후에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공동체에게 속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 있었는지 이사야서 56장에서 5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제일 먼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혹독한 징계와 고난을 겪고 돌아온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몸만 돌아올 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이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이들이 하나님에게 외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며 침묵하시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조치, 새로운 역사, 새로운 회복을 일으켜 주실 걸로 믿었는데 그런 변화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전과 비교해 볼 때에 자신의 삶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일도 잘 풀려서 가정과 직장생활이 복을 받고 이전과 다른 특별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딱히 특별할 것도 없이 평범한 생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뭔가 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에 고난받았던 삶에서 돌이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삶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에 합당한 삶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만 붙들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해 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처럼 고자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으로 살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삶이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한 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던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금식과 기도에 복으로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계획과 회복, 은혜와 복을 기대한다면 여기에 걸맞는 변화의 모습, 회개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완전한 순종과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진정한 변화의 태도와 순종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매일 쏟아지는 말씀 앞에서 듣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도와주고 계시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하루 종일 살고 일주일을 살았지만 주를 위해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에게 실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보아라. 세상과 자신을 구별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해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묵상을 통하여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일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다가 스스로 실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 때, 언약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과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정직한 말과 행동을 통해, 성실한 모습을 통해, 주의를 지키고 과감하게 내 삶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그 무엇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모습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위하여 회복하시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